어느 권사님이 임종할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듯 말 듯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아들, 멀리 살고 있었던 미국에 사는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워 지내다가 딱 일어나더니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었었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 어머니가 앉아있는 데서 등을 돌렸어요. 그냥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와서 어머니를 뵙는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장로 될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야 내 아들답네. 이제야 내 아들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어머니는 일주일 오락가락하면서 세상을 떠나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구원 때문이죠.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봐, 구원을 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 떠날까봐 그것이 마음이 염려가 돼서 눈을 감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원은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이 구원인 거죠. 구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살면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나중엔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시간이 언젠가 내게 돌아오는 거죠. 그 시간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순간이 내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최종 구원 혹은 종말론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정리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적 구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었는데 타락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죠. 과거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확보된 구원,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최종 구원, 종말론적 구원.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미래적 구원 혹은 최종 구원, 종말론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중간에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기울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지향적으로 살게 되고 물질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변화, 혹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떤 구체적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
병이 낫는다든가 어떤 문제 해결된다든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 구원, 오늘의 구원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 구원, 과거적 구원, 미래적 구원, 현재적 구원 가운데 현재적 구원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죠.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구원의 시작, 과거적 구원이죠.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 최종적 구원이라 그렇게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광야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생활, 그것은 광야교회 생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지낸 것은 광야교회 생활이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가졌던 죄된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풍속, 또 습관,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정신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 죄된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이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광야 생활은 경건 훈련이고 또 하나는 제자 훈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으로 볼 때는 광야에 해당하는 광야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 훈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끊어버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이 필요해서 하고 싶어서 면허를 땁니다. 운전면허를. 그리고 이제 운전할 새 차를 샀어요. 분명히 그 차는 내 차고 나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핸들을 딱 붙잡고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이 잘 되나요? 처음에 운전하는 분들은 많이 긴장하죠. 하루 운전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운전하다가 생각지 못하게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 차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수리를 하기도 하고. 내가 운전하면서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기도 하고. 운전 원리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간단한 원리를 체득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어도 1년, 3년의 기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운전한 지 오래됐는데 훈련을 잘못 받아서 운전 습관이 잘못 들어서 차를 운행하다가 무슨 신호가 이렇게 빨간 신호로 바뀐다든지 거기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긴다든지 뭐 그러면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급정거. 그러면 차에 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운전할 때마다 그냥 도로 갈 때마다 앞차 좀 밀리면 차가 꿀렁꿀렁하고 체할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분 차는 안 타고 싶어요. 아내도 타기 싫어하고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우리 교인은 아닌 게 분명하래요. 운전을 잘못 배운 거죠. 운전을. 그래서 편안하게 운전하는, 또 방어 운전하고 신사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과격하게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습관이 잘못된 분들이 있는 거죠. 운전도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도, 경건도 많은 훈련이,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무슨 구원일까요? 과거적 구원이죠. 그런가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건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현재적 구원. 오늘 현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언제예요? 그 시점이. 오늘, 현재라는 시점에서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또 이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현재적 구원의 경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룬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work out, 그렇게 표현했더라.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이 work out이라는 것은 일을 끝내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결과를 도출하는 것, 그게 work out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자가 되라.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세 가지 말씀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 지각 능력,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1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내 발을 옮겨서 교회에 나오지만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만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각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예배 자리에 앉기 위해서 병원을 몇 바퀴 돌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병이 아니었다면 예수 믿지 않았을 거라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감옥을 거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보통 기적이냐, 보통 구원의 손길이냐 그런 말입니다. 26년 전에 중앙동에서 이 제천제일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거기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 교역자들, 교인들이 함께 축하하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도 그때 그 창립 예배, 설립 예배에 참석하는 교역자로 왔어요. 그런데 만 3년이 지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안에다가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 기도하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전과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룩한 소원,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넣어준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현재적 구원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바람이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야 된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결정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는 잘해요.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고요히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기도하러 채플실, 예배실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인데 예배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은 신학교가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주의종 될 사람이 그랬는데요. 이제 밤에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시력이 적응하면서 밝아지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기도 드리는 거죠? 조용한 침묵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으로는 기도를 못하는, 그냥 부르짖으면 기도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침묵 기도, 묵상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간증이기도 하고 저의 그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말하는 시간이어야 돼,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어야 돼.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잠히 입을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침묵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입을 다물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또 내게 주의 타취를 나타내 주시고 그걸 기대하면서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만지신단 말이죠. 그때 경험되는 것이 현재적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현재적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런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내 소원에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 깨달음이 있어야 현재적 구원이 가능하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밝힌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혀서. 원문의 뜻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확실하게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의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스탠다드 석유회사 점원이었던 아치볼드는 그가 물건을 팔거나 어디 가서 영업 활동할 때에 사인하게 되면 꼭 그 석유의 가격과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했다 그래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자기 회사에 대한, 회사에서 만드는 석유 제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 미국의 최고의 부호 아닙니까? 록펠러 다음가는 부호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주님, 오직 그분 한 분뿐이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산 결과가 뭐냐? 그가 모라비안 선교회를 만들어요.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선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단체죠. 열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정. 여러분은 무엇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이면서도 주의 일보다 세상 일에 열정을 품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관심이 없는 자기 삶에 바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정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정을 가진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에게 기대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 가운데 원망이 가능합니까? 내게 불편한 마음, 말씀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향이 있어요. 성향. 참 안타까운 것은 부정적인, 비평적인 성향을 가진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그는 불평해요. 어느 시간에도 불평해요. 어떤 일로도 불평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나 환경 바뀌면 바뀐 환경에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엄청난 능력으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잖아요.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백성들이라면, 그러면 원망, 불평 이런 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또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니까 이제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를 주니까 이번에는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왜 마늘과 부추냐? 정력이 떨어진다, 정력. 광야에서 생존하면 되는 거죠.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근데 광야에서 마늘과 부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죄가 큰 죄입니다. 원망죄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죄 때문에.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다스림 안에 살겠습니다. 절대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적용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가운데 구원 경험이 많은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과거 구원, 또 죽으면 천국 갈 미래적 구원 말고 오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건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위력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마지막으로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려면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신학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서적 개념으로 바꾸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천국,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죠. 근데 에덴의 뜻이 뭐냐면 충만한 기쁨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 오늘 본문 12절부터가 본문인데요. 12절에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요. 18절에서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 18절 읽으면 기쁨이라는 말이, 기뻐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신학적으로는 구원이 정서적 개념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 말. 구원은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감옥 안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쁨, 그가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기쁨, 그가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걸어다닌 종합병원이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이 연약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계속 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의 근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그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는 교회를 허문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얼마나 모진 박해를 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한 거죠.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십자가 구원 은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더 큰 구원, 더 큰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그리고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말고 더 큰 기쁨, 더 큰 구원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 이 전제는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제단에 바칠 때에 칼로 짐승의 목을 베잖아요. 그 피가 이렇게 팍 뿜어져 나오죠. 그것을 그릇에 받아요. 양품 같은데. 그래서 제단 위에 쏟아 붓는 그거를 전제라고 해요. 전제. 내가 피가 터져서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런 대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분을 위한 희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대상이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사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미랄 입장에서 미랄이 사람같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랄이 죽으면서 썩으면서 억울해 죽겠어.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맺혀질 많은 열매 때문에, 썩으면 맺혀질 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전제같이 부어질지라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 구원을 해요. 그럼 그 신앙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삶이 행복하게 변화되잖아요. 그걸 보는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전제처럼 내 생명이 깨워지고 부어져도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사람의 기쁨과 남의 자식 보는 사람의 기쁨은 하늘과 땅 차이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면 전도해 보셔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섬겨보는, 그래서 영혼이 건져지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너무 자기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다, 자살을 생각하는데, 이 테레사 수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찌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뜻밖의 테레사 수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 생각했는데 조금 미루고 내 부탁 한 가지를 들어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가서 한 달 후에 대답을 하겠다. 한 달 동안 내가 일하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좀 내가 하는지 좀 도와라. 뭐 죽을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뭐 봉사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수락을 하고 캘커타에 들어가서 빈민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것은 이 삶의 활력이 붙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도와서 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구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또 자살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계속 샘처럼 깨끗한 순전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 자매에게 교훈을 했겠습니까? 무슨 어떤 처방을 내렸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해결돼 버렸으니까. 이런 사건을 테레사 수녀가 경험했어요. 봉사를 통해서 그 존재가 변화되는, 그래서 순전한 기쁨이 솟아오르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 수돈 공동체에 와서 캘커타 이 봉사 공동체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말로 교훈하고 권면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기면 참다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짜증날 때 있죠. 봉사하다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의 해석의 설명에 의하면 왜 그러냐? 조금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봉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예 나를 다 들여놓고 봉사할 생각을 했더라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그냥 내가 삶의 조그만 한 부분 떼어서 봉사하겠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 들고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사도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선순위가 자기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기심을 갖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런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때에 원하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데 전도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비결, 그래서 삶에서 순전한 기쁨을 만나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집어넣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해야지 생각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땀을 흘리고 참여하게 될 때에 거기서 기쁨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경험하는 은혜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